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얼굴을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좋든지 싫든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저를 좀 보시지요. 저도 보시고 옆에 있는 분 얼굴도 좀 보시고. 예. 대면이란 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또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다. 사전에 그 밑에 보면은 예문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그 영어 사전, 뭐 국어 사전 찾아보면 뜻이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예문이 나와요. 그렇죠? 예문. 사전 예문 첫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서로 바라보시는데 편안하십니까? 아멘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예수님께서도 대면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전 예문 두 번째 밑에 또 있어서 또 제가 봤더니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대면하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대면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대면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난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이 사람들 대면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처럼 또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도 대면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격했던 사도 바울,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사도 바울,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맞고 바울 때문에 갇히고 바울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때리고 또 소동하게 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빛을 봤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복음과 같이 갔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울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했죠. 그렇게 순종하다가 지난주 본문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그가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로마인들은 이 소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또 바울을 그 소란한 현장에서 일단 빼내었습니다. 너무 두들겨 맞은 바울은 몸을 가누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일단 이 바울을 둘러매고 들쳐맸어요. 얼마나 되게 맞았겠죠. 그리고 그 소동이 일어났던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따라왔어요. 그 군인들이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니까 군인들은 일단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영내라는 부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좀 정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선부장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헬라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헬라어를 쓰지 않고 원래 자기 말은 라틴어예요. 바울은 왜 라틴 말로 안 하고 헬라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럽은 철학과 과학에 태동이 된 헬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지식인들과 경제인들 사회에서 특별히 그들의 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고급 언어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의 천부장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당연히 공부를 한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이 사람도 헬라 말을 잘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헬라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의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자들과 같이 대화하고 변론하면서도 막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의 천부장도 아마 바울의 말을 좀 들어보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짐작이 가는 것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이 소요는 revolt, 폭동이에요. 폭동을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이집트 사람이 내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자기가 물어보면서도 바울의 헬라어 실력을 짐작했던 이 천부장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이집트 사람이 아닌 줄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생각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겠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어디서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손하게, 폴라이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어디 이름 없는 데서 난 내가 아니고 나는 유대 출신의 사람인데 길리기아 다소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공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로 허락을 했습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언변력을 보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것을 대충 알았을 것 같아요. 또한 바울이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기풍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천부장이 크레딧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니, 두들겨 맞은 사람이 뭐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말하겠다고 하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로 하지 왜 때려? 왜 나를 때리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만 시티즌십을 딱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 소동이 어떻게 좀 다르게 갔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 내 머리 때린 놈 누구야? 그러든지 너야! 그러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서 사도 바울은 층대 위에 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층계 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잘 수그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헬라말을 했다가 이제는 하트 랭귀지죠. 자기의 그 모국어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 말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아람어로 얘기했다라고 이제 기록한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히브리 말로 누구에게,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대면한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들을 딱 보면서 자신의 간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Brothers and fathers. 이 사도 바울이 첫 단어를 그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부형들아.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니까 동포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니까 직역하면 그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동포들이여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울이 한 계단 저처럼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올라와서 봤으면 지금 얼굴이 잘 보일 거예요. 누구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죽도록 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한 후에 말을 건넸습니다.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저기 때린 사람이에요. 머리도 때리고 따귀도 때리고 두들겨 패고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자 하고 따라왔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그 자기를 발로 막 찼던 사람은 저쪽에 앉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영 찬양할 때 조금 전에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윤 목사님께서 두루두루 인사를 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께 좀 된 일이 있네요. 저는 예배 끝나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반대쪽을 이렇게 하다가 안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그쪽에 제가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반쪽이라도 하시니 다행이네요. 예.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문화가 쑥스러워가지고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실 때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기만 하셔도 that's enough. 쑥스러우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넘버원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대면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안 보고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수련인 것 같아요. 항상 서서 대면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또 이렇게 대면할 때도 그냥 편안한 것이고요.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서게 해주세요 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면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도록 그런 목사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요, 재밌잖아요. 끝나고 인사할 때 한 분 한 분 그때가 뭐예요?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바쁘시지 않으시면 어떤 분은 100m 경주하는 것처럼 막 뛰어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요. 배고파서 빨리 간다고.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저만 인사하지 마시고 성도님들끼리도 인사하시고 또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대면하시고 또 문과에서 인사하시는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대면하시고 악수하시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업리프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에 또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시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또 대할 때마다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던 이 유대인들 주님의 마음으로 대면해서 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대면을 했습니다. 부형들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형들아. 그때는 이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이거를 풀면 남자 여자 다예요. 형제 자매들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그런 말일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들었던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그의 첫 번째 전도, 이 전도의 장면을 오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은 누군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뽑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전도를 많이 하던 그런 열정의 집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썼던 그 단어를 던졌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이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돌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이름이 사울이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부형들이여!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아니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바닥바닥 깔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이야기는 퍼주면 안 되겠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도록 구경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계단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돌 맞아 죽던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처음 복음을 전하며 던졌던 그 단어, 부형들이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저같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님, 저렇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저를 때렸던 사람이 있고 죽여버리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있고 뭔지 모르고 따라와서 같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저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Brothers and fathers. 부형들이요. 주님, 저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을 저는 싫어했고 죽이고 싶었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전에 저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을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면하고 그들에게 진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형들이요.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공동체 안에 섰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목사님 인사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이
대면의 축복, 서로 바라봄의 축복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대면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대면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대면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의 대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늘 대면하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와 늘 대면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빠 Father 마음대로 부르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저희 다 아시지만 막내 아이가 조금 버릇이 없어요. 어쩔 때는요. 이게 무슨 아버지를 그냥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자녀예요. 그냥 아빠 하고선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자유롭게 사랑으로 대면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고 또 그런 복을 누리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낌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우리는 숨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뭐예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숨어요. 피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도 죄를 지은 후에 숨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숨은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이블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을 찾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질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대면하고 살았었는데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왜 죄를 짓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내가 왜 얼굴을 돌리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과 이 대면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간절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질문에서 여러분 느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분 한 분을 큰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창세기 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죠. 동생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 뭐야 항상 동생하고 대면하고 살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가족은 돌로 쳐 죽이는 가족이 되었어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상처와 그리고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 절수는 똑같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꾸 찾으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실패한 죄질 인생이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스러운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지 못하면 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면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람을 똑바로 대면하는 것을 또 실패하면 이 세상을 대면하는 것도 실패하며 삐뚤어지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끔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성격과 교만함 때문에 원래는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면 내려다보려고 그래요.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서로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다보고 무시를 하고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세상을 삐뚤어지게 또 보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람도 외면하고 세상도 외면하고 그러다가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그것을 거부하다 보면 사람은 정말 이 마음속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게 원하시고 매일매일 나와 얼굴을 대하여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면하는 삶을 그는 회복하여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face to face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이렇게 대면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가진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대면하면서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셨습니까? 석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찾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분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8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얼굴을 두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얼굴을 다시 보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담처럼 죄짓고 숨어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찾으셔서 먼저 우리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 내가 다시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늘 대면하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과 늘 저희들이 대면하고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The Lord lift up his face.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다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낮은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면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우리에게 비춰줬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 나누며 귀한 교회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짓밟고 죽이라고 소리치며 따라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 그 단어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복음 전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던져줬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셨고 우리 주님 얼굴 보고 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형들아 그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일으켜가는 주님의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얼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 교회에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하신 주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죄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고 지내던 저희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어둠 가운데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봄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대면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생 살면서 늘 주님 대면하며 서로를 대면하며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